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 네.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 전도서 잘 아세요? 전도서 말씀은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된 성경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전도서는 정말 깊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이 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습죠? 성경을 보고 깊이가 느껴진다니. 근데 이거는 저의 경험인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 읽었을 때는 무심코 그냥 넘겼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40대, 아직도 너무나 젊은 나이지만 40대를 넘어가면서 이 전도서 말씀이 이 말씀들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인생을 정말 어느 정도 사신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인생의 풍파와 수많은 경험들을 했던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얼마나 많이 공감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깊이 있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지혜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전도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젊은이들에게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읽힐까? 이 말씀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냥 삶에 대한 충고 정도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공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중에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전도서 말씀은요, 청년의 때에 반드시 읽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도서 말씀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이 전도서 말씀에.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그 고민하는 가운데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때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할 말씀이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 아시죠? 이 전도자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곤고한 날은 반드시 이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요 지금 아주 젊음이 막 흘러 넘치시지만 곧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청년의 때, 너 젊을 때, 너 힘 있을 때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에
전도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전도서 말씀 우리는 함께 나눠야겠다. 근데 안 나누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 들어서 이제 묵상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와, 그때 했으면 지식만 전달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식적인 부분만 전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1장 1절과 2절 읽었잖아요. 1장은 그냥 소개, 내가 누구다라는 소개였고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서 읽으면요, 헛되다, 헛되다, 허무하다, 뭐 이런 내용만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헛되다라는 말을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헛되다 몇 번 반복하고 있죠? 5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읽고 나면요, 뭐야? 진짜 뭐 다 헛된 거야? 뭐야, 인생 뭐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 성경이 이 전도서인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는 읽고 나면 그렇게 뭔가 허무하거든요. 왜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까? 왜 헛되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저자가 누굽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예?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솔로몬이 썼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봐도 학자들이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누군가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가요? 솔로몬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누구였어요? 아빠가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금수저를 7개 물고 나온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왕의 아들이야. 왕자야. 예. 그리고 성공의 아이콘이야. 예. 이 솔로몬은요, 정말 그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였고 최대의 강한 자였고 최다의 부요자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솔로몬의 그 소문이요, 얼마나 전 세계에 가득했는지. 여러분, 그런데 당대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명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이거 아세요? 주산이라고? 주산 아시죠? 제가 주산학원 다녔거든요. 주산학원 다녔는데, 예. 주산학원 다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 주산을 잘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주산 배우는 게. 그래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경시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급수가 이제 몇 급 있는데 급수별로 뽑아갖고 대회를 나가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셔갖고 경시 대회를 나갔어요. 결국 경시 대회를 나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제 친구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학원에 다니는 이제 몇 명 뽑힌 사람이 있었죠. 근데 경시 대회 갔는데 저보다 먼저 온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막 되게 당황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고, 우리 졌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뭘 졌냐고. 오늘 뭐 경시대회 하는데 뭐 지구, 안 지구가 어딨어요? 이기고 어딨어요? 근데 졌대요. 이미 졌대요, 우리가. 왜 졌냐고. 그랬더니 뭐 얘기 안 하고 큰일 났다고, 우리 졌다고 막 그런 얘기 하길래 딱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경시대회에 참여하는 학원의 명단들이 쭉 붙어 있었어요. 학원 명단들이 쭉 붙어 있는데 저희랑 같이 묶여 있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의 이름이 솔로몬 주산학원인 거예요. 그 친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이름에 겁을 먹고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명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렇게 자자합니다. 그만큼 지혜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요, 그 왕이 못 누려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다 해봤어. 나 못 해본 게 없어. 그리고 내린 그가 인생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모든 것이 헛되대요. 모든 것이. 여러분, 전도서는요, 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거든요. 헤벨?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헤벨. 이 헤벨이요 총 3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2장 안에 38번이나 반복해서 헛되, 헛되,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요 누려본 것, 그러니까 못 해본 것 없고 못 누려본 것 없는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전도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할까? 함께 좀 몇 군데 좀 찾아볼 건데요. 우리 전도서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장수한 것 말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막 망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데 더 가난하고 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형통해요. 막 죄짓고 막 불의한 일을 하는데 막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모습을 보고 아니 내가 의인으로 착하게 살려고 남들도 도와주고 열심히 의의를 쌓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모든 것이 다 헛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40대가 되고 난 이후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좀 많이 생겼어요. 장례식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장례식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좀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가끔 허무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사실 죽음이 다 갑작스럽죠. 죽음은 다 갑작스러워.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의 가족이나 그분을 아는 분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나 허망해갖고 그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와 진짜 인생 참 더덥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처치브릿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함께 사역한 처치브릿지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아주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담임 목회 하시는데 본인이 자비량으로 사비를 들여서 기관을 세웠어요. 다음 세대를 좀 더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관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두고 열심히 사역하셨거든요. 그분 정말 너무 인자하시고 늘 유쾌하시고 늘 즐거워요. 네, 그분 만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회도 잘하시고 사역도 너무 잘하시고 많이 존경받.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 너무 좋다고 뭐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이 봤고 50대 젊은 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카톡방에 딱 떴는데. 장례식장 갔죠.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해갖고 그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오셨겠어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근데 빈소에 딱 들어가니까 딱 세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 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 그리고 자녀 둘. 근데 그 세 분을 딱 봤는데 망연자실. 그냥 딱 보는데. 그분들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님 되게 선하시고 아주 진실하시고 정말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 또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니 정말 주님 사랑하는 정말 그 종인데 왜 이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셔야 되고 또 이분의 가족들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의인과 악인들의 그 행위에 따라 보응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습 보니까 그냥 헛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함께 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가장 빠른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강한 용사가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살까요? 병약하다고 금방 죽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나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가늘게 오래 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 얼마 전에 덴마크의 유명한 축구 선수 에릭센이라는 선수가요, 유로 2020, 지금 유럽에서 축구 이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유럽인들의 축제죠. 근데 에릭센이라는 선수가요, 그 경기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이 에릭센이라는 선수가요, 덴마크 선수이지만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랑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에요. 너무 축구도 잘하고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갑자기 어떤 다른 선수랑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다가 푹 쓰러진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그게 중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보니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마침 주위에 있는 선수들과 의료진이 빠르게 손을 써갖고 이제 응급조치를 잘해서 깨어났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병원에 실려갖고 치료를 잘 받고 그 이후에 기사들이 매일 쏟아져요. 에릭센이 어떻대더라, 뭐 축구 한다 못한다 뭐 한다. 근데 에릭센이 딱 깨어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 고작 29살인데? 나 고작 29살인데?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릭센이라는 이 축구 선수가요,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피지컬이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되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본 거예요.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운동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이렇게 수고한들, 내가 이렇게 노력한들, 내가 이렇게 헌신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러니까 헛되구나. 내가 이거 할 필요 뭐 있어?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전도서 1장 3절이에요. 전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의 분야에서,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보다 지금 이 시대 제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 이름 앞에. 예? 솔로몬 주산학원, 그 이름 앞에 벌벌 떨었는데, 여러분, 그 지혜의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요. 지혜가 많으면,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지혜가 많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 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하고 정말 지혜롭게, 와, 이 사람 지혜가 넘치네. 예, 여러분 그런데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1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다해 지혜로 찾고 탐구하는데 이는 괴로운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은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는 엄청난 공부와 연구와 탐구와 이 모든 것을 했어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정말 자기 안에서 무르익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수고스러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때 되게 지혜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 여자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솔로몬의 판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솔로몬이 그 판결하잖아요. 칼로 잘라라 했을 때 이제 그 엄마가 마음에 정말 그 확 불같은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확 오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을 때 딱 그 이제 이 여인이 엄마다라고 그 판결을 했을 때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가 너무 있으니까 그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의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지혜가 많은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는 무엇이 지혜며 무엇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인지 알려고 마음을 쏟았는데 결국 내가 배운 것은 이것 또한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똑똑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결국 그게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그의 결론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늘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좀 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혜가 많은데 지식이 많은데 내가 행복하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지혜를 쌓았는데 알면 할수록 더 괴로워. 알면 할수록 더 고민이 많아져.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헛되구나. 야, 진짜 이거 헛되구나. 되게 허무하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허무함이 38번이나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 얘기일까요? 인생 뭐 없으니까 마시고 죽자 뭐 이런 건가요?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전도서가 정말 그런 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전도자 이 솔로몬은요, 이러한 허무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본질적인 행복,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허무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전도서를 12장 한번 읽어보면요,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38번 나오는데 헛되다라는 그 단어가 쓰일 때 꼭 같이 나오는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 아래. 시작. 해 아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해 아래가 엄청 나와요. 해 아래가 헛되다만큼 많이 나와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뭐야?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구한다고 할지라도 해 아래의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뭐 때문에 헛되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헛되냐? 그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해 아래에 헛된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전도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8장 20절에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헛된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무한 데 굴복한 모습.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허무한 데 굴복한 모습, 썩어짐의 종노릇한 상태. 이게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절망과 허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 사람에게 최종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최종 종착역인가요? 죽음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이 헛됨과 허물을요, 의미와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다 죽음 맞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아주 황망함에, 아주 허망함 속에 남겨진 사람들이 아주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이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여러분,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수를 하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정말 세상에 어떤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하심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모르면서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서 기대보고 여러 가지 그냥 경험해보고 계속 틀린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매일이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오늘 또 직장 가야 돼. 근데 그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주 뭐 분주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아침 예배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기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동일하시죠? 기도 안 하고 주일을 맞이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늘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아우, 점검만근. 저 이번 주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전도서 말씀 보는데, 아, 내가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지난주의 삶은 정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구하지 못하였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많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늘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이라는 그 삶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오늘도 그냥 되는 대로 기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세요. 이 순간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 집에 가서 잡아야지. 나 내일 잡아야지. 내일 아침 예배 때. 아니, 지금 이 시간 잡으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잡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타를 잡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붙잡는 인생은요, 내가 삶을 살고 났을 때 그 사람은 내가 한평생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와, 인생 참 더덥다,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했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는 허무함과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붙잡고 나에게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죽음 또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